한 해가 저물고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첫 설교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기도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가 교회를 위해서, 곧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기도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사도들을 위해서 어떻게 무엇을 기도하셨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십자가 지시기 직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11 제자가 있을 때 하신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부터 11절, 12절까지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적인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보존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악에서 구해달라고 하시는 기도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이 떠난 다음에 사탄 마귀의 공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 교회가 사탄의 공격 목표가 되고 성도들이 그의 회방과 괴롭힘 속에서 믿음 생활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렇게 사도들이 흠이 없이 보존되고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신 예수님은 사도들을 통해서 주실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도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자들, 곧 이 시대의 우리 성도들입니다. 사도들의 말을 듣고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을 위한 기도가 요한복음 17장 20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먼저 사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고, 사도들은 주님의 기도와 합당하게 이제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교회의 기초석이 돼서 교회의 성도들에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은 바울이 자신이 개척한 마케도니아 지방의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작은 도시였을 것 같습니다. 그 도시에 세워진 이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이 3장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여러 번 가려고 했는데 길이 막혔다라고 하는 이 상황을 우리가 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다 못해 디모데를 보냅니다. 디모데를 보내고 그가 와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자세히 일러주니까 이때 안심하고 너무 기뻐서 그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고 또 사도의 기도를 전하고 간절하게 꼭 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9절부터 13절까지 이 내용이 사도의 그 마음과 성도를 향한 기도 내용입니다. 특히 10절 말씀을 보면 주야로 심히 간구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간구하는 내용이 보고 싶다는 거죠.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 3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의 성도를 위한 기도의 하이라이트는 13절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앞에, 하나님 앞에 흠이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흠이 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사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과 같습니다. 우리도 이 사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보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하는지, 또 우리 기도가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지를 가르침 받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외에 사도 바울의 그 편지 속에서 이른바 옥중서신이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 세 옥중서신을 보면 그 각 편지마다 사도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도를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소개를 하면, 에베소서 1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계시의 영, 성령을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을 성도들에게 교회에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또 영광, 그것의 풍성함을 교회가 성도들이 알게 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의 기도는 첫 번째 에베소서 1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3장 14절 19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성도들에게 아주 기도 내용이 좀 깁니다만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깊이와 높이와 어떠함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고상한 지식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가장 고귀한 지식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다른 데서 참 내가 세상에 아는 모든 지식들을 배설물처럼 여겼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가치 있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빌립보서 1장 9절 말씀을 보면 또 사도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옥중서신 중에 하나죠. 빌립보서도 빌립보서 1장 9절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참 듣기만 해도 가슴이 설레이는 사도의 기도입니다. 우리를 위한 중보기도죠. 도고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보자는 예수님뿐이니까 그 예수님의 분신들인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그리스도의 날까지 허물 없이 보존돼서 예수님 오실 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 1장 9절의 기도 속에서도 흠이 없이 보존돼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지켜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또 이제 골로새서 1장 9절과 11절 말씀 거기에 기록된 그 사도의 기도를 보면 이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방문하지 않은 지역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들은 제자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이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입니다. 거기에 이제 그들이 복음을 받고 교회를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듣고 보낸 편지가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도 듣던 날부터 그들이 복음을 받고 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그 좋은 소식을 듣고 나서 그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의 간절한 기도 내용 속에는 이렇게 이 시대에 우리 이 교회에 모인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야 된다 하는 것을 이 시대에 2000년 전에 기록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로 알게 합니다. 사도들의 간구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올바로 안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야 되는구나. 이 자라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체되어 있으면 안 되죠. 물론 세상의 논리는 모든 게 자라야 합니다. 경제도 성장해야 되고 또 소득도 늘어나야 되고 다 좀 더 성장하지 않으면 뭐 경제가 망하고 후퇴하고 했다고 난리죠. 그것과는 교회의 성장은 좀 다르죠. 그런데 세상의 논리와 접근해서 교회도 무조건 양적 팽창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는 것과 교회의 이 모이는 성도의 수나 건물의 크기나 뭐 역할하는 영역이 넓어지는 것 그런 걸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그러면 좋지만 실질적으로 성도들에게 이 사도의 기도를 통해서 보면 성도들이 무엇을 성장시켜야 되고 자라야 되는지를 알게 하잖아요. 제일 먼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야 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또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사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날까지 흠이 없이 보존되어야 하는지를 깨우침 받을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흠이 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는 사도의 기도, 그래서 강림하실 때 칭찬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는 그러한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성도가 어떻게 해야 흠이 없이 보존될까 하는 방법을 우리가 모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신약 성경은 그 방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새 계명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혼자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참 미안한 말씀입니다만 개별 구원을 위해서 교회를 주신 게 아닙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개별 구원에 너무 빠져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각자 도생이나 각자의 구원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물론 영이 거듭난 자들이 들어와서 이 서로 사랑을 통해서 성도 간의 협업을 통해서 이렇게 한 몸을 이루어갈 때 그때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한 몸을 이루게 될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성도 간의 사랑은 성도 간의 사랑의 협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뭐 협업이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없습니다만 서로 사랑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한 몸을 이루어갈까 하는 것을 고민할 때 이것은 건축물을 세우는 그러한 원리를 따라 생각하면 쉽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이하에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건축물로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그 교회가 세워지는 원리를 거기서 설명하고 있는데, 주춧돌, 교회의 주춧돌이 되는 기초석은 사도들입니다. 사도들 위에 성도들이 모여서 흠이 없이 세워지는 것을, 예수님의 몸으로 세워지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세워진 몸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 건축되어져야 하는, 세워져야 하는데 흠이 없는 지체들이 모여야 완성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물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성도들이 정말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이 그렇게 쉽게 성도 간에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 원인은요, 사도들의 말을 너무나도 자기 중심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그것은 기독교 전통이 그렇게 심겨져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이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마귀가 쉴 새 없이 회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서로 사랑이라는 계명을 주셨는데, 또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이해가
참으로 부족합니다. 실천이 안 됩니다. 가장 안 되는 이유가 제가 볼 때는 기독교가 만든 각자 도생, 개별 구원 논리, 사람이 만든 논리죠.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논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각자 구원이 하나님의 뜻이고 최종 목표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린 것이 그것이 목적이라면 새 계명을 그렇게 주시지 않았을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해라. 그 계명이 뭐가 필요 있습니까? 나만 믿으면 너희는 영생을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을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하나님의 목적은 교회를 얻는 겁니다. 교회는 혼자 개별 성도들이 구원받아서 교회를 이루는 각자가 교회가 아닙니다. 각자가 신부도 아닙니다. 이 부분이 왜곡되어 있고 너무나 뿌리 깊게 지금 기독교 안을 장악하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완전히 그 논리에 의해서 덮여 있습니다.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사도들의 말,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감춰져 있습니다. 덮어버렸습니다. 감춰졌다는 표현보다는 사라져버렸죠. 이것이 기독교 안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들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앞두고 하나 되기를 기도하셨겠습니까? 또 사도들도 그 말씀을 받아서 흠이 없이 보존되기를 간구합니까?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야 된다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사도들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 이런 것들을 볼 때 교회는 혼자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협업을 통해서 건축물이 여러 과정, 공정을 통해서 또 그때마다 여러 가지 여러 부분의 기능공들이나 또 여러 참 셀 수 없는 많은 재료들이, 이런 것들이 다 잘 조화를 이루고 준비가 돼서 협업을 통해서 건물이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털을 닦고 주춧돌을 세우고 그 위에 기둥을 세우고, 기둥 세우는 데는 골조 콘크리트도 들어가고 철근도 들어가고 또 대리석도 들어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올라가면 골조가 되면은 이제 전기 공사도 돼야 되고 또 물도 공급하는 여러 가지 이 설비도 설치가 돼야 됩니다. 난방, 냉방, 요즘은 건물 올라갈 때 다 같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외형적인 그런 큰 것들이 다 마무리가 되면은 내부적으로 이제 아름답게 꾸미는 내장 공사가 여러 공정을 통해서, 여러 과정을 통해서 또 순서대로 협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건물이 완성되기까지는 많은 지체들이 건축 공정의 여러 가지 자재들을 제가 잘 모릅니다만, 그런 것들이 정말 질서 있게 이 순서를 따라서 준비가 되고 또 시공이 되고 마무리가 되고, 그래야 계획했던 건물이 완성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교회의 건축도 그런 겁니다. 부름받은 성도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예수님의 몸으로 세워지는 것, 그 건물이 완성되면 그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서 사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2장 20절 이하에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세워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성경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온전한 구원, 흠이 없는 보전, 이것이 사도의 간구 속에 들어있는 핵심 내용입니다. 핵심 기도입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 건축을 위해서 예수님의 분신인
교회의 기초석인 사도들이 우리를 위해서 하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거기에 정답이 뭘까요? 흠이 없는 퍼펙트, 완전한 구원, 완전한 보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흠이 없이 보존된 모습으로 나타나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오늘 말씀을, 그 결론을 성도 간의 협업이다. 물론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면 서로 사랑이죠. 이 서로 사랑을 통해서 온전하게 흠이 없는 예수님의 몸으로 세워지는 건데, 이 시대에 알기 쉬운 용어로다가 서로 모든 세상살이가 협업을 통해서 이루어지듯이 건설공사의 모든 과정 속에 종사한 모든 사람들이나 모든 재료들이 협력관계, 협업을 통해서 그 건물을 완성해 가듯이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건축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퍼펙트하고 온전하게 흠이 없이 보존되려면은 그 과정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성도 간의 사랑의 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협업 플레이가 정답이다. 우리가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날까지 보존되는 길은 성도 간의 협업 플레이가 정답이다. 이런 말씀을 오늘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의 간구를 살펴보니까 우리가 주님 오실 때 흠이 없이 보존되는 것이 가장 큰 덕목이고 그들의 간절한 호소이고 기도 내용인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위해 기도한 내용과 같이 또 주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통해서 흠이 없이 보존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흠이 없이 보존되는 퍼펙트한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성도 간의 서로 사랑의 협업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가르침 받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진리를 일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